1989년 2월 24일 뉴질랜드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비행기가 하와이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보잉 747 기종이었고 이 비행기가 22,000피트 상공에 이르렀을 즈음에 화물칸 앞문이 뜯겨나가면서 비행기 옆구리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승객 9명이 비행기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죽었어요. 곧 이어서 오른쪽 엔진이 멈춰버렸고 착륙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지점이 200km나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행기 안에서 있었을 만한 일들 상상을 초월하죠. 비행기 문이 열렸고 엔진이 고장났고 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비행기의 기장이 데이비드 클로니라는 사람이었고 비행 경력이 38년 된 베테랑일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기적에 가까운 비행으로 인해서 이 비행기를 매끄럽게 활주로에 착륙시켰고 수많은 승객과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비행기에서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한 기자가 이 기장에게 물었어요. 그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물으니까 기장이 말하기를 승객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곧바로 제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뭐죠?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죠. 자, 그 순간에는 예배도 성경 공부도 그것이 아니라 승객을 살리는 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의 일터가 단순히 돈만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도 거룩한 성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워낼 수 있는 거룩한 성직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터와 우리 평상시의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사명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거나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 보았고 이제 성경은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벌어지는 관계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일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사회 문제를 보면 갑과 을의 관계, 공식적인 말로 하면 노사의 갈등의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5절에 종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죠. 종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들아, 종들아 그런 말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노예들도 있었다. 아니, 많았어요. 교회 안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에 남녀노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뿐만 아니라 주인과 종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도저히 하나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의 노예의 숫자가 학자들에 의하면 6천만 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6천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어느 지역의 한 3분의 1
때로는 어느 도시에 가면 한 절반까지가 노예였다 그래요. 당시의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과 집안일을 하는 사람도 노예였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가 다 노예였던 것 같아요. 일 안 하는 사람은 귀족들이고,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전문직들, 교사, 심지어 의사의 일까지 다 노예에 속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단순히 종들, 노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직장인들과 노동자들, 자, 고용주와 피고용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생활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직원은, 아랫사람은 상전을 주님 섬기듯이 하라고 했어요. 5절 말씀을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지요. 이 본문을 근거로 성경이 노예 제도를 지지한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변화의 방법이 혁명과 투쟁과 폭력을 통한 변화보다는 사랑과 섬김과 순종을 통한 변화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과 늘 가까이 했지만 그들을 앞세워서 어떤 폭력과 저항 운동을 하지가 않았어요. 주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요구했던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뭐죠? 두려워하고 떨며 그랬죠. 두려운 마음으로 그랬어요. 이 말은 주인에게 비굴하거나 굽신거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만하거나 당돌해하지 말고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기본 아니에요?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같은 이야기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여러분, 직장 상사가 까다롭지 않은 사람 있나요? 사장님이 까다롭지 않은 분이 있어요? 대부분, 예외도 있겠지만 거의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둘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이란 말은 하나된 마음, 그렇죠? 신실한, 집중력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재능에 있어서는 질 수 있어도 성실성에 있어서는 지지 말아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여겼던 피터 드러커가 말하기를 리더가 처음부터 몸에 익혀야 되는 자질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재능이 아니라 바로 신실함이다. 성실하고 신실하면 반드시 그에게 리더십이 주어집니다. 셋째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 했죠?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결국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윗사람을 섬길 때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혹 고객을 섬길 때에도, 여러분, 윗사람을 잘 섬기는 것은 고객을 잘 섬기는 거잖아요. 고객을 섬길 때에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윗사람, 주인이 있을 때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시선은 언제나 주님의 기쁨에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일터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두 아이를 데리고 치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정기 검진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 가는 거 그거예요. 치과에 간 적이 있는데 미리 예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예약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갔는데 인사도 안 해요. 반갑게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왔다고 이제 이름을 딱 썼어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1시간이 훌쩍 넘어갔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가 예약까지 하고 왔는데 1시간이 넘도록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제가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미안하다고 하는 말 한마디도 없고 아주 쌀쌀하게 앞에 온 사람이 끝나지 않아서 그래요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속으로 그걸 누가 모르나? 누가 그걸 모르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일하다가 어느 분이 저런 모습으로 일할까? 생각해 봤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누가 그런 모습으로 일할까?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소원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기서 일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아빠? 다 화가 난 것 같아요. 그 옆에 멕시칸 간호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멕시칸 그 여인이 치료했는데 너무나 상냥하고 인사도 잘하고 사글사글한 거예요.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한다는 말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국 사람들이 좀 그래.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위로가 됐어요. 소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 다 좋은 사람이네요. 왜 그래? 우리 가정도 밝고 우리 교회도 밝잖아요. 밝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행운은 웃는 사람과 겸손한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 목장에서 목장 나눔 하는데 어떤 분이 여러 사람이 일을 하는데 꼭 손님들이 자기에게만 온다는 거. 자기에게만. 주위 사람들이 조금 질투한대. 근데 자기에게만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상냥한 거예요. 인사 잘하고 잘 물어보고. 그걸 안다니까요. 안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직장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불렀다고 하는 말과 보낸다고 하는 말은 의미가 같아요.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영어의 말은 뭐냐면 부르심과 보냈다, 사명이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주부가 음식을 준비할 때 마치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의사가 환자를 돌볼 때, 가게 점원이 손님을 안내할 때, 미용사가 머리를 자를 때,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날 때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손해 안 나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각 사람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뭘 받아요? 보상을 받는다.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보상, 그 상급이 이 땅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주어질 수도 있고, 대부분 그렇죠. 사람들로 인해서 그 상급이 주어질 수도 있고, 혹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주께서 천국에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잊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시편 78편 70절 말씀 보니까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이 양치는 모습, 양을 돌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장차 이스라엘의 왕 세우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임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사장님도, 고용주, 상사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알아야 됩니다.
종이 주인에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한 바울이 이제는 상전이 종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험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했지요. 자, 그런데 보니까 종이 주인에게 해야 되는 것은 몇 절이에요? 4절이나 되는데 주인이 종에게 하는 것은 한 절만 소개가 되죠. 자, 이것은 주인의 책임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자, 이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종에게 요구했던 것이 그대로 주인에게도 요구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주인도 종을 대할 때, 그리고 고객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똑같다. 주님께 하듯이 모두를 대한다. 여기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이게 무슨 말이죠? 공갈과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이 있고 어떤 재물이 있다고 공갈이나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이라도 함부로 여기거나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에게 한 말이 있죠. 야고보 1장 20절 말씀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노하고 화내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데, 자, 중요한 이유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랬죠.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도 종이고 종도 종이고 서로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타벅스에서는요, 사장하고 그 지점의 사장하고 어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하고 서로를 파트너라고 부른대요. 우린 서로 파트너다 이렇게 부르고, 디즈니랜드에서는 고객을 게스트라고 부르고 직원을 캐스트, 뽑혔다, 연기자죠. 캐스트라고 부른대요. 함께 일하는 직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중요해 말하는 거죠. 신약 성경 빌레몬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지역의 가정교회 목자였던 빌레몬의 집에, 그의 집에서 노예로 살던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빼돌리고 도망갔어요. 당시에 노예가 도망가잖아요. 그럼 그거 죽여도 돼요.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에 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제자 삼았는데 보니까 이 골로새 지역의 가정교회 목자였던 빌레몬의 노예였던 거예요. 이 문제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주인하고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도망갔던 노예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용서해주고 그 나의 형제라고 받아주고, 그리고 다시 바울에게 보내서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 초대교회의 아주 탁월한 리더가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돼요. 초대교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종하고 노예하고 형제, 동역자가 된 거예요. 뉴욕에서 목회했던 팀 켈러 목사님의 리디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젊은 여성 한 분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꽤 오랜 주일이 흐른 후에 마침내 목사님하고 이 여인하고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그의 말을 들으니까 여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그분이 누군지 궁금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냐고 물으니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신은 맨하튼에 있는 어느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실수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파면을 당해도 어쩔 수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위에 있는 상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상사의 처신을 보면서 이 여자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후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서 이 여인이 상사에게 말했대요.
아랫사람의 성과를 가로채는 사람은 봤어도 아랫사람의 실수를 자기가 짊어지는 경우는 못 봤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느냐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상사가 몹시 쑥스러워하면서 대답을 피하다가 자꾸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떠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남들의 짐을 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더욱 놀란 여인이 또 물었어요. 그 다음엔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어떤 질문이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리디머 교회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니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건데 그 섬김의 대상 가운데 우리 직장 동료와 직원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섬기는 거죠. 저는요, 사장님하고 그 직원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직원을 사장님이 전도했다 그러면 너무 귀한 거죠. 아멘이세요?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귀하죠. 우리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 받는 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거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훈련받는 곳이고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가정과 직장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십니까?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복을 받아야 돼요. 잘 돼야 되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거처가 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 말씀이죠. 골로새 3장 23절 말씀 보니까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교회에 다녔는데 전혀 이렇게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다고,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예수님이나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건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일단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되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지만 끝이 아니에요. 이것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전체잖아요. 자, 이것이 시작이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이 되지요? 가정에 돌아가면 부부관계가 바뀌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와 직장에서의 삶이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나고 갔더니 뭐 복권 맞았다더라, 이게 축복이더라, 이런 거 기대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럼 관계가 바뀌어. 그럼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안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일을 설교의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영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처음 교회의 리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을 영수라고 불렀대요. 그의 직업은 마부였고 그는 왕손을 모셨습니다.
어느 날 이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는데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말했대요. 이 왕손이 놀라서 물었대요. 아니 내가 예수 믿냐? 너 예수 믿었어?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예 그렇습니다. 한 3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내 삶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왕손이 약간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좀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야,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되냐? 그렇게 물었대요. 이때 이 엄영수가 잠시 생각을 하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랬대요. 이 말에 왕손이 깊은 감명을 받고 그리고 이 마부로 인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스도인이 됐대요. 그리고 자기를 전도한 이 엄영수에게 그가 나이가 더 많고 자기가 작았대요. 그러니까 그 엄영수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대요. 형님. 그리고 그가 승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한국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간에 그 일을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바라보는 주님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일터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어요?